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명하여서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게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리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요술사들도 매지션, 요술사들도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행하고자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요술사들의 제한적인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한계점을 성경이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으로써 저들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적을 행함으로써 사탄을 추정하는 뱀꼬리의 한계, 바로 저들의 한계점, 뱀꼬리의 한계점, 그리고 뱀의 후손의 한계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한계점, 정치 우상을 누리는 자들의 한계점을 성경은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종교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한계점을 성경은 폭로하는 것입니다. 경제 우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한계점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 우상에 가담하고 종교 우상에 가담하고 경제 우상에 가담하여서 세계 제1의 제국의 영화 부귀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한계점에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틀 속에 갇힌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만든 이후에, 그리고 이를 심판한 후에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경계하십니다. 개구리 우상, 벌레 우상, 이의 우상, 파리 우상, 이러한 곤충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파리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역사를 통하여서 파리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8장 21절 이하 이 파리떼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에는 들어오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파리떼가 띠를 이루어서 달려왔지만은 파리떼, 메뚜기떼, 개구리떼, 띠를 이루어 달려올 때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파리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통치하십니다. 그 범위를 통치하십니다. 그 지역을 통제하십니다. 그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통제시키십니다. 그 경계점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만이
통치하신 영역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하는 모습이 실천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선포했습니다. 생수의 권은 대신 하나님께서 생수의 권은, 물의 권은,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지. 생수의 권은 대신 하나님께서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바로 이 운행은 라하프로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통치하시는 심판의 모습, 두 가지입니다. 달개의 병아리를 품는 사랑의 모습, 브루드의 모습. 라하프는 첫째로 브루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하프는 두 번째로 쉐이킹,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흔드십니다. 재앙을 통하여 흔드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흔드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 지진, 짐승, 그리고 기후변화, 전염병, 팬데믹을 통하여서 지구촌을 흔드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쉐이킹 하십니다. Out of God, shaking universe, shaking heaven, shaking mountain, shaking this earth, shaking the sea. 하나님께서 쉐이킹 하실 때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쉐이킹을 통하여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라하프,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물 위에서 운행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8장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서는 이 물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던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서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발전하여서 비손, 기혼강은 나일강으로 연결되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페르시아만으로 인도양으로 연결되어서 비손강과 기혼강은 나일강으로 진행되며 지중해로 이어지며 마침내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연결되어서 5대양 6대주, 5대양 7대주로 전파되는 생수의 강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범하는 생수의 강물, 성령의 강물, 보혈의 강물, 말씀의 강물, 이렇게 5대양 7대주를 충만하게 적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를 통하여 발전한 이 물은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인도양을 통하여 태평양을 통하여 마침내 대서양으로 연결되어서 남극 극단에 있는 큰 대륙에게까지 5대양 7대주로 이루어서 온 천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성령 강물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9절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사야는 벌써 창세기 1장 2절, 2장 9절 이하에 이 물을 이미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야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천지에 충만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2장 14절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독사오버 곧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천지에 충만할 것을 예언하고 이 충만함을 이미 누렸습니다. 오대양 7대주를 행하여서 흘러넘치는 이 강물과 바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어떤 애굽의 우상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애굽의 개구리 우상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의 우상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파리의 우상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개구리가 네 다리를 뻗고 죽어버립니다. 우상이 네 다리를 뻗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이하에서는 종교 우상으로 섬김을 받던 짐승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8장과 9장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섬기는 종교 우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9장 1절 이하에는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왜 가축들에게 재앙을 보내실까요? 애굽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론이 애굽에서 배운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32장 시내산에서 아론이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뱀꼬리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뱀의 꼬리, 사탄의 꼬리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전에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꼬리를 잡아라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모세야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순간 뱀꼬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4절을 통하여서 뱀꼬리의 미혹을 받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애굽을 행하여서 출발했던 모세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시도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로운 아내 지포라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가도록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이 되어서 해결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할례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지 8일째 할례를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지 8일째가 언제입니까? 토요일 다음에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하셨던 때 오순절 바로 이 8일째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세는 불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두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지포라와 함께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을 행하여 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만 기억하고 3절 4절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3절 4절 잘라버리고 성도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고 있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이 땅의 복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3절, 4절, 5절, 6절 진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어느 성도, 어느 교회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느 메신저가 요한 3서 1장 3절, 4절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기회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내 지포라가 즉시 차도를 주어서 차도를 가지고 자식의 생식기를 잘라서 할례를 거행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셨다.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에서 모세의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모세의 목숨을 살려주셨다.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뱀꼬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뱀의 꼬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뱀의 꼬리를 다스리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모세와 아론이 또다시 넘어집니까? 민수기 20장 11절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는 백성 앞에서 이 바위를 향하여서 말로 명하라. Speaking to the rock. 말로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2번 쳤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서 물을 마심으로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가축들이 물을 마심으로써 살아났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그리고 너는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바로 심판 내용 바로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이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 성도를 향하여서 주의 종도를 향하여서 선포하실 때 심판하실 때 너는 거룩함이 없다. 거룩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멸류관 받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는 자입니다. 두 가지. 믿음. 믿음이 거짓 믿음이냐? True faith. 참된 믿음이냐? 그리고 holiness. 거룩함. 하나님을 본받는 너희가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온전케 되어 텔레오스 온전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바울 사도가 받는 영광의 면류관 여기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그 이유,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9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종교 우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종교 우상 무섭습니다. 교인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신저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종교 우상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그 절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징계를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9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준비하셨습니다. 페스트. 원어로는 디비르입니다. 이 전염병입니다. 돌림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팬데믹 전염병입니다. 팬데믹 전염병. 21세기 말로 인용한다면 팬데믹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실 때 여기서는 제한적으로 보내십니다. 왜 가축에게 보내신다고요? 가축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에는 이 전염병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떨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 나타난 애굽이 세계를 통치할 때는 초창기, 세계 역사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전염병, 돌림병을 제한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때에 전염병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몸소 보내셨습니다. 개구리 재앙이나 파리 재앙이나 이의 재앙 때는 아론을 시켜서 혹은 모세를 시켜서 징계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9장 6절에서 전염병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전염병을 보내셨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는 온 세계적으로 오대양 7대주 전 우주에, 전 지구촌에 전체적으로 팬데믹 전염병을 보내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전염병 이후에 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게 하셨고 짐승에게도 나게 하셔서 요술사들에게 강하게 악한 종기, 바로 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요술사들, 종교 우상가들입니다. 바로왕의 권세에 붙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대신에 영혼 팔고 성공 우상을 누리는 파우스트들입니다. 파우스트. 메피스토 펠레스에게 영혼 팔고 세상 영광 무기를 누렸던 파우스트들. 파우스트. 바로 애굽 왕 밑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영광을 누렸던 매지션, 요술사, 마술사,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종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9장 8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교 우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왜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까?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유황불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은 호색, 깊음은 디브, 대홈, 디브, 대홈은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르타루스 지옥을 가리킵니다. 하데스 지옥을 가리킵니다. 어비스, 무지갱, 지옥을 가리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떨어지는 타르타루스 지옥, 게헨나 지옥, 이 지옥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9장 1절 이하에서 요술사들에게 징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지옥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술사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사생자들에게는 채찍을 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채찍을 가하지 않는 것은 사생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징계하시는 이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종말에 나타나는 팬데믹, 전염병,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랑의 경고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것이 곧바로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타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은 넓은 길이다, 넓은 문이다 하는 이 말씀에서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타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길, 바로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좁은 길이 뭐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좁은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뉴마티코스, 다른 하나는 사르키코스입니다. 좁은 길로 가되 어떤 사람은 좁은 길 프뉴마티코스를 성취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좁은 길에 행하되 사르키코스, 젖먹이 신앙으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르키코스는 젖먹이 신앙입니다. 젖먹이 신앙은 칼 막스 유물론 앞에 밟힙니다. 포에르 바하 유물론 주체 사상 앞에 밟힙니다. 젖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유물론 주체 사상에 밟아버립니다. 오늘날 장대행 교회를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밟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푸뉴마티코스 신앙, 푸뉴마티코스, 이것이 신령한 신앙,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프리마티코스 신앙, 순교자의 제물되는 신앙입니다. Justify, Sanctify, Sacrifice, Sacrifice, 제물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에는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만 강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인 피스티스, 오직 믿음, 피스티스, 오직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크리시스, 진리,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레오스, 순교 사랑 강조하십니다. 오직 믿음 하면서 크리시스, 정의를 버리는 세대, 엘레오스, 순교 신앙을 버리는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젖먹이 신앙, 사르피 코스로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은 프뉴마티코스, 순교자의 신앙으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길을 걸어가서 담대하게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순교자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9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팬데믹을 준비하셨습니다. 종교 우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돌림병, 전염병, 디베르, 페스트, 흑사병, 페스트, 디베르, 원어는 디베르, 돌림병을 준비하셨습니다. 전염병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오디양 7대주 모든 교회, 모든 정치, 모든 경제는 바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출애굽기 7장에서는 정치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절부터 경제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원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성령님의 열매 맺는 축복의 권세가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열매를 통하여 프뉴마티코스, 영광스러운 순교 믿음에게까지 이르는 역사가 온 가족의, 온 교회에,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